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가르치신 최후의 설교를 끝내놓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고, 그 기도의 내용들인데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 1절에서 9절까지만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함께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존재의 의미 속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 존재하는 그 존재라는 의미 속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 교회 이제 신생아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태어나서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좀 자랐는데,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신기하게 부모의 얼굴이 보여요. 근데 재밌는 건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근데 부모는 딱 보면 알아. 할머니도 알고, 야, 딱 보자마자 아빠 닮았다, 야,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엄마 닮았다, 잘 됐다, 막 그러면서 보여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정말 보여. 얼마나 신기한 줄 몰라. 그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쇳덩구리를 가만히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이 꽃을 가만히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필연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기동하며 움직이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들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 꽃에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모든 피조물에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스며들어 있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 속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놀라움들을 모든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 속에 넣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영광,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제가 이제 영국도 가보고 이탈리아도 가봤지만, 뭐 유명한 궁전들 아주 멋지게 조경을 해놓고 이렇게 막 정원들을 만들어놔요. 물론 너무 아름다워요.
스위스는 다 인공 조경이에요. 스위스는. 근데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야생의 들판 속에 그런 그 야생의 자연 속에 나가 보면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들풀들과 나무들과 막 풀들이 엉켜 있고 막 자라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조경보다 정말 그렇게 내추럴하게 자라고 있는 세상을 보면, 자연을 보면 정말 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 떼들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정어리인지 청어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몇백 마리의 물고기들이 군집을 이루어서 막, 또 새들이 밤하늘에 막 이렇게 군집을 지어서 나르는 모습들을 보세요. 아름답지 않고 경이롭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인간도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만든 미술 작품이나 음악, 건축들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종교성이 들어간 작품들은요, 하나같이 아름다워요. 종교성이 들어간 작품들을. 제가 재밌는 건 유럽에서 기독교 관련 그림들이나 그런 작품들을 보고, 또 제가 인도네시아도 가보고 또 네팔도 가보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힌두교, 그 다음에 어떤 불교적인 그런 종교적 작품들도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진짜 달라요.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한번 보세요. 기독교 작품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동의할 만큼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고, 대부분 아름다워, 대부분. 근데요, 신기하게 다른 종교의 작품들을 가만히 보면 무서워. 정말 그래요. 종교적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추상화 이런 거 말고. 왜 그게 무섭나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는요, 그들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한 종교예요. 신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거거든요. 욕심이 베이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어둠의 권세들이 그 욕심을 부추기고, 마귀의 세력들이 그 욕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작품들 속에는 마귀적인 것들이 보이게 돼 있어. 예전에 수학여행 가서 이게 절 같은 데 가서 보면 들어갈 때부터 무서워 죽겠어. 그려놓은 거 보면. 그렇죠? 뭔가 이상해. 어쨌든 기독교 작품은 신앙의 유무를 떠나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데, 타종교의 작품들은요, 편차가 심하고 아름답기보다는 타락한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인간 역시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졌는데,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런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결국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들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은 그 절정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인간의 모습 속에는 다른 피조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존재로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면 어그리하겠는데, 믿는 자들도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도덕을 행하고 내가 율법을 행하면, 그러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괜찮은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선을 찾는 자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는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교만이고, 그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물론 도덕과 윤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난 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게 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고, 이것은 너희들이나 가늠한 여인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율법을 의지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의지한다는 게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너 스스로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 돼서 결국은 너의 삶을 멸망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나 너희나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신앙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남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남보다 조금 더 율법적이고 이쁜 여자 지나가도 안 쳐다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 높고 내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인 교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구원조차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다시 주일학교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이대를 나눠서 주일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찬양이 진리야. 뭐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핵심은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이 착해도 못 가. 이게 진리야. 오늘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뭘 요구하냐면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요구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것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영원한 천국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라는 거죠. 술, 담배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사는 삶을 우리가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나 스스로가 올무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게 힘쓸 수 있도록 서로 견인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이따 2부 예배 때도 잠깐 이야기할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불교와 유교의 뿌리 깊은 영향력이 내재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철야 때도 얘기했지만 청빈을 되게 좋아해. 청빈을. 그리고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가난하면 은혜를 받아. 참 신기해. 가난하면 은혜를 받아.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삶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좋게 보지를 않아. 대기업은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 이상하게.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된 유교와 불교의 사상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이요, 주식은 투기가 아닌데 한국에서는 주식 한다고 하면 다 이상하게 생각해.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단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미국 국민의 50% 이상, 65%인가 56%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 다 주식을 해. 그리고 그게 자산을 늘리는 데 좋은 것이고 또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기업에 힘을 불어넣는 아주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식하면 다 그것을 거의 도박처럼, 밑장 빼기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야. 유교적, 불교적 영향력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분리해내지 못하고 짬뽕이 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스스로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난의 영성이에요?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다 청빈하게 살아야 되나? 제가 옛날에 사람이 안 받는다고 했더니 저를 되게 존경하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환경이 되면 내가 안 받겠어요? 근데 그것을 되게 우와, 그리고 무소유를 말하면 다 우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기독교는요, 축복 그 자체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품은요, 사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 능력이 안 되는데 명품을 사니까 사치한다고 그러는데, 명품은 그냥 명품이에요. 아주 좋은 제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의 가치와 가격이 매겨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명품 중에 명품이 사실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이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신앙이 사실은 명품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은요, 세계 단일 정부를 뜻해요. 이제 앞으로 그것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단일 정부가. 근데 그 단일 정부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할 때 그 바벨론은 어떤 지리적이고 어떤 위치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단일 정부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싱턴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워싱턴과 베이징이 어떤 중국의 도시나 어떤 미국의 어떤 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중국 자체를 말하는 거 알죠? 베이징에서 이런 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워싱턴에서 이런 말하는 건 미국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중동에 있는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진 어떤 정부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패망한다고 이야기해요. 패망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결론이 바벨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그 경제의 패망의 근원을 성경이 사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7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데 요 한 절만 볼게요.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면서 쭉 이야기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핵심이 사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명품 있고 벤틀리 타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욕을 해요.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목회자들이나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아주 되게 고급스럽게 막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면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봐. 여러분, 골프는요, 그냥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almost people들이 하는 그냥 좋은 운동이고,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집중력이 요구되면서 가장 정말 좋은 운동, 가장 많이 걷고 유산소 운동이 되는 운동이 골프인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골프 친다고 하면 욕해요. 공으로 막 던져. 이상한 거야. 뭔가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뭔가 우리 안에 내재된, 이게 무슨 헝그리 마인드인가? 하여튼 뭔가 내재된 잘못된 그런 세계관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 같아. 겸손과 미덕, 그리고 이게 뭐지, 이게 좀 이렇게 청비, 이런 게 보여야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남이 누리면 막 욕해.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유교적, 불교적 세계관에서 못 나오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나란말씀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봤어요. 요즘에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한글을 만들었는데, 나란말씀이 등극에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사마띠 아니하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어렸을 때도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룽지를 한자를 배우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읽었던 신문들에 보면 대부분 한자들이 쓰여 있었고, 그리고 한문을 알아야 좀 유식하다고 해. 좋은 한글을 만들어 놨음에도 어떤 사대적 그 문화가, 아니 세종대왕이 만든 지 한참 지났는데 우리에게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자 모르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어. 한글은 싸구려 문자인가?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 성도들이 힘을 쏟고 목회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싹 지워버리고 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만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욕하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골프 치는데 눈치 보면서 치러 가야 되고, 목사님이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주일날 일부러 헝거 입어, 막 헝거. 뭐 국회의원이 그런다면서요. TV 나갈 때 다시 찌그러진 신발 신고 나가고 막 그런다면서요. 아니,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가난함과 이렇게 뭐 청빈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삶 아니에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건강한 정말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거 아세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누릴 수 있으면 그건 사치가 아니에요. 이해해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누리는 것들은 절대로 사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계시록에서 사치라고 말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한국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신조어가 있죠. 2000년에 나왔나? 2000년도에 나왔나? 된장녀. 이게 바벨론의 패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게가 패망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나 실력을 갖추고 누릴 수 있으면 괜찮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도 없고 누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누리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빚지고 빼앗기고 훔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못 누리는데 누리는 상대방을 보면서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게 사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그 사치로 가득한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다라는 거죠. 왜 짝퉁 시장이 판을 치는 줄 아세요? 유럽에는 짝퉁 시장 별로 없어요. 필리핀 그린몰에 가면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알마니 명품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 시계를 사봤어요. 명품 시계를. 우리 사역자 선물 주려고. 거기선 따그라고 그래. 따그 시계. 발음도 그래. 한국에서 한 200만 원 하는 거 3만 원이면 사. 와, 차고 다니는데 으야.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누가 봐도 이게 가짜인 걸 알겠는 거야. 진짜 같거든요. 특혜급이야. 근데 왜냐면 이것을 찰 만한 내가 실력과 능력이 없어. 근데 난 이게 차고 싶어서 찬 거야. 짝퉁 시장이 판을 치고 짝퉁 시계 신발 옷을 사서 입는 게 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치야. 저는 돈 없으니까 짝퉁 사 있는데 그 짝퉁을 사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거야. 왜냐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잘나 보이고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를 높이려는 게 사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집은 없어도 차는 좋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바벨론화 되어가는 거야. 바벨론화 되어가는 거야. 저는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치가 아닌 실력을 갖추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 야곱처럼 얼룩이 덜룩이를, 아브라함처럼 그냥 걸어만 갔을 뿐인데 집에서 그냥 캡슐 회사를 차렸어. 사병만 318명이야. 세상에. 그돌로오멜 연합군의 전리품을 받았는데 나도 가진 것만 이거 다 그냥 줘버려. 다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줘버려.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실력을 주셔서 그냥 맨날 부킹하고 내가 돈 내고 내가 밥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이것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늘에 정말 실력을 갖춘 축복을 사모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작은 것도 자랑하려고 하면 그 순간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치는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내 실력과 수준을 뛰어넘어서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사치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은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가 심판을 받고, 이어서 18장은 경제적 사치를 부리는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가난이 훌륭하고 청빈이 훌륭하다라는 유교와 불교가 짬뽕이 돼서 뭔가 잘못된 미덕이 교회 안에서도 미덕인 줄 알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게 영적인 타락이거든요. 영적인 타락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러한 사람의 삶은 생활과 경제가 썩어요. 그리고 왜 썩느냐? 그 영적인 타락 때문에 사치를 부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가 폭망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도 위기죠. 어쨌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치 때문에 경제적으로 헉헉된다는 거지. 근데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헉헉되지 않고 그냥 입고 살아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제가 부자면서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상할 텐데 아유 가난한 저 목사가 저런 말 하니까 좀 들어줄 만하다 그럴 것 같아서 감사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계속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문제에 자꾸 휘둘리거나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기도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올해 표를 주시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로 뭐 중국은 마이너스 26% 성장해, 한국은 뭐 아무리 잘해봐야 마이너스 0%다, 뭐 0%다, 마이너스 뭐 1.5%다, 2%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되게 힘든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같이 눌려서 억압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얼룩이 돌룩이로 엄청 데리고 나왔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만든 게 너희인데 너희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파의 영향을 받지. 만약에 너희가 그 영광을 회복하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복받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명품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일어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의 존재 이유는 회개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 영광을 죄 때문에, 사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실존의 존재는 회개를 위한 존재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회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회개를 구별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16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은 고별 설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쫙 하시고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딱 끝내시고 17장에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될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중에 9절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고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 핵심 내용이 아버지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야. 내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아빠 거야. 아이고 이게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 거야. 그분은 명품이시고 하늘의 놀라운,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영화로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거야. 사치 따위를 부리면서 남과 비교해서 막 열등을 실가지고 남을 이기려고 하고 그냥 쪼잔한 인생을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되길 원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만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져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있으면 충만이 있는 기간, 오랜 기간 견디기도 하고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또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쓰러져. 저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근데 어느 순간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는 또 사치를 부리고 세속화가 되어 잘못된 세상과 유교와 불교의 사상 속에 또 휘둘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에게로 가기 위해선 끊임없는 회개가 삶의 실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십자가 사건 완성하실 텐데 왜 회개해? 구원파들 바곡스를 비롯해서 이호한 계열들은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너희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로움을 입을 수 있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중보하시는 주님은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고 다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매일매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회 오시면 먼저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확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에도 회개의 기도가 나오죠. 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이 기도의 백미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다 끝났는데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지금 이 땅을, 이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적 존재 이유는 회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살한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랬죠. 왜 그랬냐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회개하나?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존재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회개하면 명품의 인생이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시작. 회개를 통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다들 너무 똑똑해져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 강해졌어.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와도요, 그것을 근본적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생각해. 댓글들을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 각자 의견들을 말하는데 진리는 없어.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편향된 색깔의 이야기를 할 뿐이지. 학교에서 제가 놀란 거,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이 교과서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자기의 소견대로 아이들을 가르쳐. 제가 민중가요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니까요. 선생님이 그걸 가르쳤어, 수업 시간에. 그래서 민중가요 엄청 많이 배웠어.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본질적 진리 안에서의 가르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다 선생님이 돼가지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강단에서 목회자가요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설교를 해.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통수권자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국정을 운영을 해. 어떤 이익 집단이나 단체들이 옳고 그름을 말할 때 본질적인 진리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이 바뀌어. 지금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성도들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잘 알고 신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소견과 생각과 주워 들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오시면 다 지옥 가게 생겼다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교만해진 거야. 온 세상이 이기적이고 이익적인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조금 더 유식해, 내가 내 이론과 생각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남보다 더 우월. 이게 사치라는 거예요. 이게 사유의 사치, 이성의 사치, 생각의 사치인 거예요. 그 실력과 능력도 없으면서, 제가 그랬죠, 누릴 실력과 능력도 없는데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건 사치야.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건 괜찮아.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책 한 권만 읽고 와가지고는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 그게 사치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6절에 주님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근데 이 6절에 말하는 이 세상은요, 세상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이즘, 선민의식, 그들이 가진, 쉽게 말하면 그들이 가진 사상, 생각.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민족 중심주의와 선민의식은 엄청난 거였어. 근데 예수 그걸 깨버렸잖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성, 과학, 철학, 정치, 자기 소견,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거기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것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딱 붙잡은 사람들, 예수의 진리를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유대 율법에서는 아닌데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밥 먹으니까, 예수님이 먹으니까 괜찮아하고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실력이 생긴 거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죄인들과 밥 먹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진정한 사치가 아닌 명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성과 과학과 철학과 정치가 그 자기 소견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어느 날 딱 들어있어.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있던 그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시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 자기를 증거한 거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렇죠? 세상에 빼앗긴 거야.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딱 나타나서, 세상에 나타나서 너희가 가진 유대이즘, 너희가 가진 자민족 중심주의, 너희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 너희가 옳다고 말하는 율법주의, 도덕과 윤리, 너희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다 잘못했다. 내가 복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다시 내게 주셨으며, 예수를 믿은 자들,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주영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주영 집사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혼돈이 되고, 지금 이 세상 가치가 혼돈이 되고 있죠.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죠. 그리고 하다못해 아까 말한 것처럼 사치와 실력도 구분을 못해. 저는요, 누가 좋은 차 뽑고 하면 너무 좋아. 제가 나도 이 차 타야지, 나도 이런 차 좀 태워주세요. 안 태워주시더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 한번 타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너무 축복해요. 누가 좋은 옷 입고 와 너무 좋네요. 막 내가 우리 전사님들 교육하면서도 그랬어요. 뭐 자꾸 아끼려고 그래서, 아니 아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치의 문제를 종종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그냥 아주 또 말할 수, 이건 뭐 나 속상해 죽겠어. 지금 이 세상이요, 가치와 혼돈이 흔들리고요, 성 정체성이 흔들리고요, 사치와 실력도 구분을 못하고 있고요, 유교, 불교, 기독교가 혼합돼서 헷갈리는 세상에서 막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이 말하는 거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말이 옳은 줄 알고 교회에서 막 떠들고 다니고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헷갈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실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 있는 사람의 삶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구하고자 하면 받고 외치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면 평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뭐냐면 진리를 외치며 실력 있는 삶으로 살아라.
즉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진다. 다 없어진다. 근데 멸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 세세토록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라. 흔들리는 세상에서, 떨어지는 세상, 멸망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삶. 즉 우리가 회개하는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가 숨쉬고 응에 태어나는 순간 회개해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면 어떤 인생이 돼요? 실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뭐 이렇게 탁월하거나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때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부도가 나면서 거의 뭐 이제 길거리로 내던져지고, 저도 옛날에 잘 살았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길거리로 내던져지면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넉넉 내 삶에 노크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에 드러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신앙으로 뜨거워졌어요. 그때 제 상황과 환경은 물질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어려서 할 수 없는 벤처기업도 하고 책도 쓰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게 되고 막 여기저기 불려나가고 지금 까먹어. 한국산업기술협회 위원으로 막 등록이 돼. 그건 뭐 박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때 막 IT 쪽 그냥 등록을 시켜줘 버렸어요. 막. 그게 뭐냐면 말씀을 쫓아갔더니 이제는 사치가 아니라 실력을 누릴 실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명품이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자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서 말씀을 쫓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존재 이유는 회개를 통해 말씀을 지키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명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2절에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여기서 이제 칼빈이나 이런 사람 신학자들은 구원 예정론이다, 이미 구원받을 자들은 뭐 선택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게 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준 거야. 너 십자가 완성하면 그 십자가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게 될 거야. 사명을 준 거예요.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게 사명을 이루는 권세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즉 쉽게 말하면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권세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세는 사명을 이루는 권세야.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거예요.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 사명이 완성되지 않았어. 또 앞으로 이 십자가 유다가 배반을 안 하고 갑자기 예수님을 더 섬겨. 그리고 막 빌라도가 신문을 안 해. 그냥 가라고 막 그러고 대제사장이 회개를 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안 잡아 죽여.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직 미래인데 이 상황에서. 근데 주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사명을 완성하지 않았는데 완성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완성한 것처럼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명이구나. already 이미 주셨구나.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lready 이미 그것은 퍼펙트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그 사명은요, 내가 지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도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동시에 뭐까지 주신다라는 거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라는 거야.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다 힘을 잃고 있대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해보면 다들,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좀 이렇게 우리보다 좀 작은 교회들은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로, 사이버 처치로 교회가 변할 거라는 거야. 사이버 처치로 건물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이 줄고 헌금도 줄고 막 그러면서 그럼 어떡하지? 그런 염려가 지금 한국교회에 충만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저에게 소망을 주셨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깨닫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코로나든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딱 깨달아야 돼요. 저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교회 같은 경우 운영하다 보면 헌금이 적어지면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필리핀 지원이 이제 다음 주로 끝나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벌써 14주나 했더라고. 3개월 이상을 계속 우리 성도들을 후원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고민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대출받은 걸 갈아타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금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내가 너무 정직하게 우리 보고를 다 해버렸어. 딴 교회는 뻥튀기 해서 이렇게 보고하나 봐요. 난 너무 정직하게 줬어요. 그리고 둘째로, 근데 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결코 약하지. 근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들의 생각,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성도들이 안 나올 것이다, 축소될 것이다, 헌금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없어도 하고, 그리고 안 되는 상황에서 부흥하는 게 교회라는 게 교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위축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뭐냐면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시고 세계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명, 제가 그걸 깨닫고 대학교 공부 다 때려치고 신학교 들어가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불안함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충만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사명임을 깨닫는 순간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셨어. 저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하다못해 드럼을 치는 것이든 뭐든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열방의 지도자들로 막 빛나는 밤에 빈 별들로 막 세울 것이 어젯밤에 막 가슴에 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명에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예수님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가끔 나오는데,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기지만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가면서 그 안에 여러분들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내가 교회에서 식사봉사 좀 해야 되겠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이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사명을 줘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는 순간 반드시 이루게 돼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되는 순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돌이켜봤을 때 낯생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받을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급되는 축복을 받았어. 목사님, 내 직장이 이렇고 월급이 이런데 그런다고 내가 물질의 부유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오병이어의 축복이 와요.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벌써 판단이 오죠. 왜 저렇게 생겼나? 버려야 돼. 우리가 바라본 옆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라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고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란 말이에요. 저는요, 젊지만 아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복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영업하는 분들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각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은 직접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들리는 얘기가 있으면 계속 기도해요. 꽃집 잘 되게 해주세요. 떡볶이 잘 팔리게 해주세요. 팔공티 잘 팔리게 해주세요. 뭐 하여튼 계속 기도해. 계속 타이어도 잘 팔리게 해주시고, 튜브도 잘 팔리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자기가 가진 스펙 때문에 넘사벽 밑에서 그냥 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벽을 다 깨고 막 도전하고 창업하고 벤처하게 해달라고. 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열방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사명을 딱 깨닫는 순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온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졸업하잖아.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존재예요. 근데 잃어버렸어. 계속 잃어버리고 있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일어나요. 어제까지 했던 거 다 용서할 테니까 회개하라고.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일어나라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반드시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명품의 인생으로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9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중보하고 계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우리 아빠 부자예요. 우리 하나님 부자예요. 우리는 그 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냥 다가오는 순간 그 부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외제차 탔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그걸 바라는 건 아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회개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 봅시다. 그리고 사명이 뭐든 그것에 한번 열심을 내보세요. 피부과 미어 터져요. 신발 가게 신발이 없어서 못 팔아. 지금 공연, 내가 이따 구역장 대학 때도 얘기하겠지만 공연 문화가 다 사라진대. 앞으로 사이버 공연으로 다 바뀐대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노래할 자리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삶에서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회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고 사치의 삶을 살고 짝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명품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가 아버지의 것임을 깨달으라고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코로나 따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력을 갖추고 실력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울과 패배가 가득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풀리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내 힘대로 살아가며 내 고집대로 삶을 살다가 말씀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상한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끝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잃어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는 회개를 위한 존재이오니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 하나님 불교와 유교 사상 속에서 기독교를 비판했던 것, 우리의 고집과 아직과 이성을 붙잡았던 것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같이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쫓아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명품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세상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자들로 존귀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잃어버리지 않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하늘의 충만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라 연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그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만하고 주의 종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리더들이 교만합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다 자기네들이 옳다 의롭다 말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다 옳다고 자기의 주관을 드러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이 사방에서 일어납니다. 그 어느 곳 하나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 말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먼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이유가 회개하기 위해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과 판단을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면 우리는 그 어려운 세상에서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존재들로 일어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며,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사명을 이룰 때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들이 먹고 입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사업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가고 사명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들이 하나님의 명품의 사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직장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지 않았음에도 완성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어서려고 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유와 기적의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는 마지막 이 세대에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의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울함과 어둠이 덮고 있는 이 세상,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회개함으로 말씀을 쫓아감으로 실력을 갖추어 사명을 이루어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